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앙이라는 제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던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기다 넣는데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모든 것이 바꿔집니다. 예수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바꿔진 신앙. 그리고 사도 베드로 신앙을 보면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근데 고백했으면 다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런 신앙에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그가 바뀌죠. 성령 받고 담대하게 예수를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얼만큼 담대해졌죠? 내게 있는 예수를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오른손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없다. 오직 예수다. 이게 새로워진 신앙입니다. 적당히 말한다고요.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새로워진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고백을 하자 그랬죠. 내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한번 와서 한번 드려볼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더 절간 가서 하는 것이고, 가서 보는 건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감사.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 돌아가면서 감사하면서 또 돌아가고. 그러니 나를 드리게 되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이 감사하니까 뭘 드리니까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다.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죠. 이것저것 문제들이 많잖아요. 보이는 문제들. 그걸 놓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만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해라.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됩니다. 문제 있어요. 근데 뭐 하자고요? 기도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 하자고요? 이 응답받고 은혜받고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난 이것을 불신자에게 세상에서 말을 좀 해주자. 교회 다녀도 힘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힘주는 좀 말을 해주잔 말이에요. 힘주는. 제가 지난 주간에 보험을 아주 잘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것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 보험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보험.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 점에.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대요. 그 사람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제 하면서, 권사님, 여기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몇십 명 된다.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십시오, 권사님. 그리고 20년 했으니 고객들 얼마나 많겠어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 있겠지만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 많다는 거예요. 그 고객들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고객들이 예수 만나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고객들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기도하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눈물이 걸썽걸썽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아닙니까?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설립 예배를 어저께 드리셨어요. 드리기 전에 내가 도번인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랬거든요. 설립 예배 드리니까 한 70명, 80명 꽉 찼어요. 조그마한 교회가 조그마한 공간인데 꽉 찼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설립 예배 끝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축사하고 막 이러면서 진행을 막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나이가 몇이냐? 80이에요, 80. 70이면 은퇴해요, 목사님들이 다. 은퇴인데 이분은 80인데 목회를 지금 하겠다고 설립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네. 그러니 그 목사님들 막 80, 우리 젊은 오빠 막 그러면서 여자 목사님 올라가셔갖고 80대 모세는 80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 식사하고 이제 자 마시고 다 갔지요. 이제 마지막에 형제들만 딱 남아요. 형제들, 동생들도 이제 장로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막 그래요. 권사님 딱 몇 명이 남아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왜 우리 오빠, 형님, 그것도 나이가 지금 80이신데 목회를 시작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근데 기도를 해야 되냐? 그것도 뭡니까? 이게 건물이 지하예요, 지하. 아시죠? 번듯하게 2층이 해놓고 안 온데 그것도 지하. 그것도 나이가 몇이라고요? 80. 그러니까 동생들이 말렸대 처음에는. 오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 형님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이분이 했어. 제가 그랬어요. 이제 형님 오빠 위해서 기도하시네. 어떻게 기도하냐? 나이도 80이시죠. 그러고 환경도 지하죠. 누가 오겠어요? 네? 그래서 이 형님, 오빠,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그냥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가슴이 뜨거운 이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안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새로운 신앙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올해 표가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 세월 벌써 이제 1년 끝나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벌써. 그렇죠. 20대, 10대면 내년이면 더 젊어져, 88. 그런데 이제 30, 40, 50 넘어가면 이제 1년, 내년 되면 우리가 88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그때 뭐예요? 내 안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누구를 이제 거기서 살도록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거기 막 물도 강도 있지요. 근데 그 강이 뭐가 있냐면 금도 있다 그래요. 금도. 그 좋은 과일나무 막 있지요. 아주 우리 인간이 살기로는 최고로 좋은 곳.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 그렇게 좋은 걸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임의로 먹어라. 그래, 임의로. 먹고 싶으면 먹고 다 따서 먹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마. 그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이제 따서 먹고 인간에게 문제가 오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를 하시는데. 그 창세기 6장 이렇게 보시면 그 홍수 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 생각이 악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까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죠? 노아를 선택합니다. 방주를 짓고 거기 안에 너와 네 자녀들 그리고 동물들 한 쌍씩 다 들여보내라. 그리고 나면 내가 여기에 뭘요?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왜 씁니까? 죄악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홍수 내리겠다. 홍수 내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누구를 또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저 갈대아 우리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셨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모든 걸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후대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요. 모든 민족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쭉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그냥 예배 때 말씀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지?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뭘요? 뱀의 말을 들었죠. 선악과는 죽는다고 하는데 뱀은 와서 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그런 말까지 덧붙여요. 참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까 그런 이렇게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결국 누구의 말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달콤한 말일 겁니다.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사람. 아담의 후대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문에 빠지니까 마귀를 아비로 딱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예. 하나님은 그러거든. 세상 우상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상 만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지나가면 얼마나 형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지. 동네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쭉 돌면서 보니까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 몇백 년 된, 그게 뭐 500년 됐다나. 그 나무를 열심히 싹 한 바퀴 도는데 흰 천으로 이 나무를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북어 있잖아요. 북어 한 마리를 딱 매달아놨어요. 그것도 상이 있어요. 상, 제사 드리는 상 앞에 대리석으로 딱 만들어놓고. 이야, 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AI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500년 된 나무래 거기다가 북어떼기 하나 묶어놓고 거기서 빌고 절하고 그러냐. 그걸 안 하는 사람 우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가 우상이죠? 게임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지식이 우상이요. 이해되죠?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갑니까, 지식?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사게 한다 그럽니다. 뱀 때문에 속아서 멸망했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사게 한다고 말씀해요. 뱀 못 이깁니다. 이 뱀이 누군데요?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 쫓기리니 이 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한다고 말씀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사단을 누가 이깁니까? 섬겨줘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타나신 것은 뭐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교묘하게. 그 마귀의 일을 누구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멸하겠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이 마귀의 일이 교묘한지 몰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마귀의 일이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마귀의 일을 안 할까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속아서. 하여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시는데 당시 이제 초창기에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돼갖고 가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없더래. 그것도 이분이 연탄 배달했어. 그때 연탄 배달하고 교회를 딱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좀 나오시라고.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불쌍해서 나가준 거예요. 그 교회를 나가주면서 이제 이분이 연탄 배달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다 지금은 아니야. 옛날 연탄 갖다 주면 집을 알 거 아니에요. 누구 어떤 이 사람 연탄 배달은 거기서 이제 근데 한 1년 되는 한 30명이 그 교회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내한테 그러더라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전도는 하여튼 뭔가 줘야 됩니다. 식사도 같이 해주고, 뭔가 줘야 교회로 오지. 그러면 안 옵니다. 내한테 그러더라고. 그러시.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소문이 그 동네, 서울인데, 상계동. 전도한다는 소문이 쫙 났어, 이제. 큰 교회로 들어갔나 봐. 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한 교회에 35명인가 전도했다더라. 그분이 누군가를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그랬대. 네가 가서 그 권사님 우리 교회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 월급 올려줄게. 그랬다네. 그래갖고 어느 날 그 배달 연탄하고 쌀하고 하는데 거기 딱 앉아있는데 누가 딱 한 사람이 찾아왔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권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어떤 큰 교회 부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십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모셔오면 그런 말까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하더래. 사례비를 올려준다 그랬습니다. 가시죠. 그 권사님이 내가 왜 그 교회에 가냐? 큰 교회. 큰 교회 일꾼들 많은데 왜 그 교회에 가냐? 며칠이나 또 딴 사람이 왔더래. 딴 사람이, 부목사님이 또 와서 똑같은 말을 한다네. 권사님이십니까? 네, 그래요. 나 다른 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 우리 교회 가시죠. 그 목사님도 그런데, 우리 권사님 모셔오면, 우리 목사님이 사례비 좀 올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가시죠. 제발 좀 가십시오. 내가 왜 거기를 가냐? 그런 말을 했다고 저한테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전도일까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전도 좀 한다니까 데려가려고, 모시러 가려고. 참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마귀한테 잡혀서 끌려갑니까? 얼마나 그 많은지 몰라요.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신 예수님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신앙,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려요. 거기 그 환경 좋은 데만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도 이제 단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만 합니까? 이제 마음과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전부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 좋은 게 뭐가 있나? 육신에 좋은 게 뭐가 있나? 하여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세상 풍조 따라가잖아요. 세상 것이 좋다더라. 내 마음, 육신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옵니다. 그렇죠? 죽음 오면 뭐합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오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거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누구를요? 처녀가 잉태해서 누가 태어난다고? 아들이 태어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이 땅을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게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 있을 때도 외롭다고 막 그러시면 안 돼. 참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나는 지금 육신으로 혼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지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혼자 있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성령으로. 근데 참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별걸 다 채워도 또 외롭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가 모르니까, 함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는 별걸로 다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쫙 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됐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길이 없어 길 찾다가 이렇게 텔레비 얼핏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뒤에다가 그 배낭을 하나 탁 짊어지고 길을 걷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그 사람을 또 취재하는 사람이 있어. 딱 얼마 동안 혼자 길을 걸었냐면요, 8년 동안 혼자 길을 걸었대.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이제 취재를 하니까 어떨 때는 막 산을 막 올라가. 그러면 취재하면서 참 산 가지고 올라가서 근데 이제 결국에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걷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는 어려운 질문 하시네. 그건 자기도 모르겠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 지금 인생의 답 찾기 위해서 걷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뭐 답 찾고 돌아다니는데 흑암에게 잡혀서 그렇게 안정을 못 취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버스 정류장에서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걷고. 참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절대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어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또 둘이 있으면 또 이 평안함을 나누고 감사해서 그런 행복한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다가 또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저러고 나누고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자,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그러죠. 모든 사람은 죄인, 죄를 범하였으니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래요. 근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 자기 그 아내들 마리아가 한없이 곱기만 하고 정결하고 그런 여자가 어느 날 임신했다는 걸 딱 알게 됐어요. 마리아가 얘기를 해주었나 아니면 눈치챘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고민되는 남자가 나하고 결혼도 하는데 임신을 해버려. 그럼 저 수상하다. 그랬더니 그걸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신된 건 사람으로 된 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참. 근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누구 선지자요? 이사야 선지자. 처녀가 잉태 아들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도 우리 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수박 하나를 훔쳐먹었네. 그 다음에는 내가 2개 갖다 주면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아닙니다, 지금. 수박 훔쳐먹어? 당연히 배상해야죠. 근데 2개 갖다 주어도 아닙니다. 이제는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셨어요. 죽음과 부활로.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언제 오십니까? 25일 날 오셨다는 그런 성탄절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죠. 정말 성탄절 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정말 그래서 내가 가장 기쁜 그런 사람이구나, 그 고백을 하셔야 성탄절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누구를 보낸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러죠. 믿어야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것을 해결을 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으로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래요. 죽음과 부활로 다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 엄청나게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럽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바꿔진다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11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근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아요. 믿어야 돼요. 마음의 영접을 해야 됩니다. 참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예수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게 오셨고요.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해서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뭘 해결하기 위해서? 죄,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살도록,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언약대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약으로 보내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